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 성탄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아마도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매년 12월 25일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변함없이 성탄주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제는 우리가 성탄절 주간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또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매년 느끼는 바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앞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얼마나 더 지킬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아마도 성탄절에 주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듯이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는 이제 성탄절도 하나의 우리에게 추억이 될 것이고, 성탄절보다도 더 기쁨의 날이 도래하므로 그 기쁨의 날을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성탄절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오시면은 내년에 성탄절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루 2023년도 성탄절을 우리가 마지막처럼, 마지막이다 하면 뭔가가 우리가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주 아껴 먹는 음식도 이거 하나 이제 마지막이다 하면 그 음식이 어때요? 굉장히 먹는 것 자체가 아깝죠. 좀 더 두고 먹고 싶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탄절도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께 기쁨의 그런 예배며 저 주님을 축하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의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거리에 그렇게 성탄 그런 캐롤송이 가게마다, 그쵸? 다 성탄 캐롤송을 틀어놓고 여기저기 거리에서 성탄절 그런 캐롤이 그렇게 흘러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거리를 가봐도 성탄절 캐롤이 들리는가요? 안 들리죠. 아주 특정한 매장 빼놓고는 거리에서 우리가 성탄절 그러한 캐롤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게 저작권 때문에 그렇대요. 저작권. 노래 하나하나에도 지적재산권이 있어서 이것을 틀어줄 땐 이 공공을 목적으로나 어디 그런 공공의 목적, 그런 공간에서 이 음악을 틀어주게 되면 일정 금액의 돈을 내야지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캐롤도 함부로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모든 것이 물질로 전부 다 연결이 돼서 참 마음이 좀 어때요, 여러분? 마음 한켠에 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참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폐단인가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합니다. 성탄 캐롤 하나 부르는 것도 저작권료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맘대로 거리에서 이 성탄 캐롤이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리마다 여러분 어때요? 성탄절, 성탄 캐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징글벨,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성탄 캐롤이 우리 길을 그렇게 즐겁게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구세군들의 자선 낭비 종소리가 땡그라.
여러분 올해 구세군들 자선 낭비 활동하는 거 올해 봤어요? 안 나가봤어요? 몰라요? 봤어요? 못 봤어요?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지금도 이제 관심이 사람들 관심 밖에서 많이 벗어나서 이 구세군 자선 낭비도 이 하나의 그냥 행사로 끝나진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제가 왜 구세군 자선 낭비의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 영동 시골서 목회할 때 그 영동의 구세군 교회 사관 우리는 많은 목사님이죠. 그 사관님하고 좀 친하게 지냈어. 그래가지고 대전에 있는 그 롯데 백화점 앞에 가가지고 저도 그 빨간 옷을 입고 이거 올리면서 구세군 자선 낭비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경상북도 김천에 이마트 앞에 가서도 땡그랑 그 해서 그 사관님을 도와가지고 그렇게 구세군 자선 낭비를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찾아보면 제가 입은 그 빨간 그 산타 옷도 아마 있을 건데 저도 그렇게 보니까 참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 구세군 자선 낭비에 1,000원, 2,000원 얼마 동전을 넣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그렇게 종을 쳐가면서 자선 낭비에 그렇게 후원금이라고 할까요? 자선 낭비 돈을 그렇게 집어넣을 때와 또 모금을 할 때와 또 그런 마음들이 좀 틀려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요. 성탄 하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많이 들뜨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12월 24일 여러분 성탄 2부 여러분 발표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주일학교 모이고 중고등부 모이고 대학부 모이고 청년부 모여가지고 연극 활동 연습도 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그렇죠. 물론 요즘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는 여전히 이런 일들을 한다고 보지만은 이젠 작은 교회들은 이마저도 그렇게 퇴색되어지고 이런 행사가 참 하나 둘씩 없어지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한 마음을 그렇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난 9월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갔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 지역을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를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베들레헴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의 관할이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그 예수 탄생교회를 그렇게 가보게 되었는데 올해는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와의 전쟁 때문에 그 베들레헴 거리에 성탄 트리를 하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집 안에다가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밖에다가 성탄 트리를 하는 것을 금했다고 해요. 이게 전쟁의 이유라고는 그렇게 밝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점점점 우리 성탄절의 의미가 그렇게 축소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 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고토로 돌아오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의 궁극적인 말씀은 뭐예요?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이렇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비하는
백성들이었더라면 오늘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재림의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2000년 세월 동안 우리가 변한 것이 있다면 2000년 전에는 오실 메시아, 초림의 메시아,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했지만은 이제 2000년 후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배 생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 모여가지고 외식도 하고 아주 멋있는 와인도 한잔하고 그렇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파티하고 그런 일들에 그들이 집중을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이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길을 예비하라. 오실 메시아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곳에서 막 짐승을 파는 자들이 있었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온통 성전이 장사 아치로 장사하는 뭐야 여러분? 장터로 변해버렸어요. 장터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든지 좀 정화시켜 보겠다고 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실 때 막 채찍으로 막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때려서 내려보냈잖아요. 돈 바꿔주는 사람 상을 그냥 둘러 퍼버렸잖아요. 나가라. 여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하는 성전인데 너희가 어찌 이 성전을 갖다가 장사하는 장터로 만드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왜 이 성전을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모셔드리고 또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런 흔적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왜?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아직도 언제 오시려나 고대하며 여러분 주님 고대가를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눈은 감겼어요.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의를 축하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말씀은요, 이게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같지만 이 궁극적으로 이 10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실 메시아,
그 성탄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다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과 그렇게 연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되는 성도들의 영광은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처음 아기 예수님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들에서 양들과 뒹굴르면서 그렇게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양을 치다가 한밤중에 양과 둥글러 가지고 그렇게 옷에는 뭔가 건불이 묻고 양들의 오물이 그냥 그 옷에 묻었을 것이고, 그런 상태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뵙게 돼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수만리 있는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그 징조를 보고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목동의 모습으로? 아니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주 단장한 신부와도 같은 하얀 세모포로 단장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실 때는 우리 모두는 하얀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돼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죠? 흰 세마포로다 우리가 단장을 하고 그 다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의 품에서 그가 뭐예요? 사람의 정욕에 의한, 사람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 처녀의 몸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뭡니까? 세상에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죄의 그 씨앗이 아닌, 그 죄의 씨앗의 씨앗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잉태케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지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지만이 죄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 묻은 게 모 나무란다. 그렇죠? 이 말은 뭐야?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나무를 하냐, 누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람으로 오시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시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어야지만이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고 흠 없이 오셔야 될 만한 이유가 그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짐승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데 흠 있는 거, 눈 먼 거, 여러 가지 짐승의 가치가 없는 거, 시장에 내놔도 누가 사가지도 않는 거, 그거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그 제사 받겠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어요.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흠 없는 분으로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놀랐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깨우치다 보면 모든 이론과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톱니바퀴처럼 다 들어맞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러한 참 내용의 그런 교육도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좀 시키고 싶은데 사실 좀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구체적으로 예수라는 이름까지 명시해서 정확한 예언을 근거로 이 땅에 탄생케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지셨어.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 기원은요, 참으로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만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에요. 왕. 왕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신데 그 하늘 보호자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요 출생률이 0.86명이에요. 이젠 돌이킬 수가 없답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 정도 이상 가면은 경제가 추락을 해가지고 이제 아주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후진국 상태로 내려간답니다. 왜? 이 경제를 이어받을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대학교 교수인데 유명한 교수예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고. 참 이런 걸 보면서 인구의 절벽이 지금까지 여러분 그 산하정책 때문에 그 지난 정부나 현 정부에서 지금 쏟아붓는 돈이 엄청나요. 어느 지역은 가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아기 하나 낳으면 1억을 준답니다. 아기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몇 천, 대학교 들어갈 때 몇 천에서 1억을 준대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이 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왜 이게 인구가 절벽이냐? 아기 낳아서 기르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나라가 여권 신장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졌어요. 남성과 여성과의 그 신장 비율이 여성도 떳떳하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똑같이 군대만 안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성들이 그 지위가 높으면 높아지 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런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결혼 안 하고 아기 안 낳고 이런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여성들이 결코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주 통계도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같이 여성들이 집안에서 살림하고 그냥 가정경제 돌보고 아이 키우고 양육하고 이런 일에 전념했다라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그 산하가 이처럼 0.86명, 이제는 모든 가정들이 파괴가 됩니다. 0.86명이면 가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들은 그렇게 많이 지어졌습니까? 여러분, 얼마 안 가면 이 대한민국의 이 아파트들이, 여러분, 빈집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엄청나게 늘어난다. 오늘 평강의 왕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갔습니다만,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그분은 평강의 왕인 거예요. 친히 왕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셨다니까요. 어떻게 왕이 나 왕 안 하겠다고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그 구유에서 탄생을 하겠습니까? 제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를 갔잖아요. 갔는데 그 이제 중세 이후에 그 모슬렘이 그 자리에다가 모슬렘 그 시설을 지었는데, 이제 그 모슬렘 그 시설을 나중에 뜯어내고 로마의 황제 그 부인이 그 예루살렘을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수 탄생 교회를 그렇게 짓게 된 거예요. 그 예수 탄생 교회를 가보니까 그 형식은 모슬렘 이슬람의 형식도 남아있고요. 가톨릭의 형식도 그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볼 때는, 아니, 교회에 어떤 형식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우상화 같이 보이고, 뭔가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나마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자리에, 그곳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가톨릭의 성당과 모슬렘이 그렇게 섞여져 있는 그러한 자리지만 그 자리에 세워져 있다는 거, 그것을 기념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것도 옳은 생각이다, 옳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11절 보니까 내 구원이 이르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이 이 땅에 이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구약의 백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뭘 믿고 살았는가?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가? 받았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믿고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것을,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죠? 고대하면서, 대망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도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분의 오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문으로 나가고 주의 길을 닫고 대로를 수축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환영하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10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주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인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오려면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죠.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지 못한 아주 결정적인 죄를 지었든가 헌법에 있어서의 아주 큰 법에 누를 끼쳤다든가, 그쵸? 그러면 내려와야죠. 대통령에서 내려와야죠. 그건 하야라고 하잖아, 하야. 근데 대통령에서 내려오는 것은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보좌, 그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대통령? 아니, 말단 공무원? 아니, 좋은 직장?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요즘 직장 잡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먹고 살만한 직장 그만두고, 너는 지금부터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라. 여성들은 전도사가 되라. 그러면은 할 수 있겠어요? 직장 버리고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해가지고 주일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지금? 하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못할 거예요. 아이고, 나 이 직장 그만두면은 누가 난 먹여줄 것이고 살려줄 것이고. 저희가 신학대학원을 가는데 조건이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직장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게 조건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집에 못 가고. 그게 조건인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다니다가 1학년쯤 해서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고 2학년쯤 해서 그만두고요. 3학년쯤 되면 이제 대다수는 다 갑니다만 1, 2학년 때 다 걸러져요. 아니 입학하기 전에 다 걸러져 나갑니다. 왜? 세상 좋은 직장 포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평택 가서 사역을 하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청주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지금 평택으로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청주에 교원대학교 아시죠? 교원대학교에 그 직원으로 있었어, 직원.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좋은 직장 포기했어요. 몇 년 더 다니면 이제 연금 나오고 다 노후생활 생활 보장되는데 몇 년 더 놔두고 포기하고 신학교 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생활비며 모든 것들이 이제 끊어지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죠. 신학교를 가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어디 나와가지고 돈도 못 벌죠. 월요일날 들어갔고 월요일날 들어갔다 금요일날 내려오니까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저희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야. 이렇게 포기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주님께서 그 하늘의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젠 다시 오시는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일목정연하게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이것을 쫙 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지금이 어느 쯤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지 한 심령이라도 다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세상에 상 주고, 상 받을 자에게 상 주고, 벌 받을 자에게 벌 주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급. 어떤 부부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죽어갖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천사가 자기를 이끌어서 자기 집을 보여주더래요. 근데 자기 집이 얼마나 정원도 으리으리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깜짝 놀랐대. 이게 누구 집이에요? 했더니 네가 여기 와서 살 집이다.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그 지붕에 뚜껑이 안 씌워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지붕이 이렇게 멋있는데 이게 집 천장이 안 되고 이렇게 뚜껑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직은 완성이 되어 있지 않단다. 왜? 너는 지금 죽어서 여기 천국 가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살리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실 거다. 그때까지 열심히 살다가 오면 네가 여기 천국에 다시 오면 네가 살고 있는 이 지붕이 뚜껑이 다 완성이 되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제 아내의 집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천사가 고개를 설레한다. 그래서 궁금해서 왜 그러냐고 좀 보여달라고. 마지못해서 천사가 이제 이끌고 그 자기 아내가 머물 집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그 집에 갔더니 기둥발 하나 제대로 세워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공사가 기둥 하나 제대로 세워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엉망진창. 그래서 왜 이러냐고 했더니 내가 이랬기 때문에 너한테 이걸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내가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보여준 거지 사실은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 이 세상에 내려가서 좀 더 살다 내려와.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을 이젠 장례를 치르고 3일장 그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 관에서 관뚜껑을 박차고 그 죽었던 이 남편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저차 이제 살다 보니까 아내가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들으니까 그 듣는 순간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별로였겠죠. 그리고 아내가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지 그걸 깨닫고 자기는 천국 가서 이대로 살다가는 내 집이 기둥 하나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집에서 살 것 같은 거 깨달아서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 후에는 그 부부가 죽어서 천국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요즘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막 그냥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그냥 건너서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우리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을 오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런 거룩한 성탄 예배입니다. 결코
여러분,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할 것은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 여러분, 죽는다는 거 사실 뭐야? 죽는 순간은 두려운 거야. 누구든지 죽임이라는 거. 죽음 앞에서 막 그냥 아주 뭐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잠시 잠깐 죽는 동안은 다 두려운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성탄의 죽음을, 나를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아직 청껏 마음껏 축하드리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믿음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길을 예배하는, 또한 아버지 앞에 주님 오신 그 목적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